오늘 겸손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우리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죠. 온라인 예배를 오랫동안 드려서 그로 인해 마음을 담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음을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이게 무슨 말이었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적 황홀감을 느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던 예배만이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님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끼고자 노력하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는 예배에 이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놓치기 쉬운 우리 신앙에 있어 또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또 다른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헌금인데요.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면서 많은 교회가 재정적 어려움에 빠지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다 보니까 계좌 이체가 어려웠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헌금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살기가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 다들 힘드신데 그러니까 또 헌금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성도님들도 많았습니다. 다행이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신세계교회 성도님들의 헌금은 이러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굉장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몇몇 교회에서는 헌금 생활을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헌금을 안 내면 진짜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에 기반하여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잘하고 많이 하면 부자가 되거나 좋은 일이 생기고 헌금을 안 하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곤 합니다. 아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이해는 많은 신앙적 오류를 낳을 수 있는 정말 위험한 논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신세계교회는 헌금을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목회자로서 감사하고 정말 은혜로운 일입니다. 저는 이러한 교회의 분위기와 전통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작년뿐만 아니라 청년 다음 세대까지 이런 분위기와 전통이 잘 정착되고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헌금은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지만 어른들만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청년이나 청소년, 어린이는 수입이 없으니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헌금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얼마나 하느냐, 이거는 개인의 신앙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한다거나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의무가 있다면 우리는 모두 헌금의 의미와 쓰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한테 헌금을 많이 내라, 헌금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의 의미와 쓰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꼭 깨닫고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총 3편의 설교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설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설교가 언제 어디서 쓰여졌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1장 3절 한번 볼까요? 1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에 11째 달 초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네. 이게 언제 이 설교가 선포되었는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 광야에서 몇 년을 돌아다녔지? 40년을 돌아다녔죠. 네. 자, 그 장소는 또 어디냐? 1장 5절을 한번 볼게요.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네. 즉 모세는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네, 가나안 땅이 훤히 보이는 곳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끈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죠.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끈 수많은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한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한마디 한마디를 했을까요? 정말 사랑하는 자식을 떠나보내는 심정으로 혼을 담아 말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네. 모세가 하고자 하는 말의 중심은 하나님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처음으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집트에서의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가르신 것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목격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출애굽을 한 사람들은 아니고 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물론 출애굽 1세대라고 해서 믿음이 더욱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때문에 이 2세대, 직접 출애굽을 한 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에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될 그런 됐을 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들이 하나님을 잊으면 어떡할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을 잊게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잊게 되던가요? 하나님을 잊게 되는 상황은 크게 2가지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편하거나. 지독한 고난으로 인해 힘들고 지쳐버린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잊게 되죠.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것을 추구하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비신앙적, 비양심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고난을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근데 이러한 경우는 하나님을 잊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힘들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는 것은, 그런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삶이 지독하게 힘들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죠. 도와달라고,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더욱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니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거나 망각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는 삶이 편안할 때입니다. 먹고 살만할 때, 먹고 살만해져서 더 편해지고 더 부유해지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돈 좀 생기고 삶의 여유가 생기면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갖고 싶은 것도 더 많아져요.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도 있지만, 그때가 지나고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될수록, 삶이 넉넉해질수록 우리는 이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무언가를 쫓고 무언가를 추구하고 나름 열심히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 이러한 경우를 정확하게 지금 짚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왔어요. 춥고 덥고 먹을 것은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름기둥, 불기둥을 의지하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로 목숨을 부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땅에 있어서 떠돌아다니지 않고 정착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이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러한 삶의 변화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따르게 되는 결과를 낳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죠.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네, 모세는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우리는 교만을 잘난 척하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또 겸손은 잘난 척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교만과 겸손은 어떤 행동, 뭘 하냐 안 하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과 겸손은 사고의 체계입니다. 생각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고의 구조가 있고 겸손한 사고의 구조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고란 무엇인가요? 17절 말씀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라고 모세가 말했어요.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한 사고의 구조인 것입니다. 교만이란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자신이 이룬 것,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모두 온전하게 자신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니 나의 것이고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부자인 이유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이고, 내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내가 그만큼 매력이 있어서라고 생각하는 것.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사고죠. 내가 벌고 내가 이룬 것인데, 내가 땀 흘려 얻은 것인데 내 것이 아니고 그럼 누구 거야? 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생각이 교만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요? 18절 말씀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주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한 생각이란, 그리고 신앙적인 사고방식이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노력하여도 얻지 못하고 갖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평범해질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질 당시는 고아와 나부, 나그네, 그리고 노예들이 그러했죠.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주인과 남성뿐이었습니다. 고아와 가부는 노력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어요. 조금이나마 가졌다 하더라도 자신이 노력한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기에 누군가가 뺏으면 빼앗겨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과 노예들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자신의 것을 소유할 아무런 권한과 권리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신분제가 폐지되고 세상이 많이 변했죠. 그렇다고 오늘날은 크게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노력해도 얻지 못하고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노력조차 할 수 없는 이들이 존재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평범해질 수 없는 이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 환경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노력조차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이들이, 그러한 약한 사람들이 오늘날도 존재하죠. 그러니 내가 가진 것이 모두 온전히 나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성경은 교만한 생각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갖고 얻은 사람은, 시도하고 노력이라도 해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러한 권한과 능력과 환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가정이든 물질이든 달란트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이유가 뭔가요?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나요? 아니죠. 다른 민족보다 더 편애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애굽은,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그 민족을 노예라는 이유만으로 채찍질하면서 자신들의 수단과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노력조차 할 수 없는 이들을 돌보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갖고 있다면, 내가 무언가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소유 중 일부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세상을 위해 사용해야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상을 꿈꾼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번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자 겸손한 마음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사고체계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나의 소유를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것에 감사하며 맡기신 일을 위해 사용하는 신앙적 실천입니다. 무언가를 가질 수 있게 하심, 원하는 것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에게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나보다 더 가진 것 없는 일을 위해, 노력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는 겸손한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소유, 나의 삶, 나의 몸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는 우리 복된 주의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